오늘 새롭게 성장하는 삶 8번째입니다. 원래 10번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8번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건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되씹어 볼수록 이 본문 속에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귀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산이고, 그 모리아 산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만나는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 훈련의 산을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갈보리 사건이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는데,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되, 지난주에는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성경을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아브라함 모습을 통한 도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성경은 조그만 인터벌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답했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어느 식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강사님을 접대하겠다 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 좀 비싸지만 제가 좀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강사님을 가장 좋은 스테이크하우스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저야 좋죠. 저도 가서 옆에서 얻어먹고 좋다고 가자고. 그래 갔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 그런지 혹시 급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테이블 하나에 한 사람이 딱 수건 들고 서 있어요. 우리 가끔 한국 식당은 찾아도 사람들이 안 와. 몇 번씩 눌러도 안 와. 거기는요, 테이블만 한 사람씩 딱 서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물더러미 착착.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제가 돈을 안 냈으니까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없지만, 우리 이런 것을 준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다 그러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 대기조는 뭐냐면, 명령이 딱 떨어져 5분 안에 완전한 전투의 태세로 딱 준비되어 있는, 무기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떨어뜨려도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부대를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5분 대기조는 정말로 고생합니다. 우린 보통 병장이 되면 제대하게 한 3개월은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될 만큼 열애를 시켜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데, 5분 대기조는 내일 제대를 해도 오늘까지 오늘까지 훈련을 받는 그렇게 준비된 탁월한 부대를 우리는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체력이 다릅니다. 총 쏘는 기술이 다릅니다. 전술이 다릅니다. 어느 부대에서 가장 5분 대기조를 키워서 어느 부대가 가장 뛰어난 5분 대기조인가를 또 훈련도 시키고 시합도 하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잘 훈련된 부대를 5분 대기조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 있냐? 내가 너를 어느 때 부르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한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난 얘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 깨워봐서 알지만 항상 학교 갈 때 깨워야 되고, 야 밥 먹을 때다 밥 먹으라고 그러고, 너 숙제 다 했냐 다 챙겨줘야 되고, 일일이 해줘야 되지. 자기 알아서 딱 준비하고 엄마 밥 먹으러 딱 와서 밥 먹고 이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려서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어려서 그러는데, 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 목사야 너 오늘 차려야 되겠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 우장님 어디 계세요? 네, 이 아내가 온도가 더운 것 같은데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가 안 털어졌는지 모르지만, 네, 왜냐면 부채질하신 분이 계시는 걸 보니까, 네, 그냥 성령이 불러 뜨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불편하면, 저는 설교하니까 덥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릴 때는 그래요. 갈대와 우를 떠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란에 머물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도시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성장한 믿음이 성장에 잘 되니까 이제는 딱 준비된, 어느 순간에 딱 불러도 네 여기 있습니다라 딱 준비되어 있는, 군대는만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잘 준비된 식당에 일하는 서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까 봐 걱정이 되고, 아직도 나에게 걸림이 많고, 교회 올려면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일 안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삶이지, 아니면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라 교사로 부르시면 교사로, 성가대 대장으로 부르시면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를 집사로면 집사로 언제든지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하나님 저에게 토요일 날 3시간씩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시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토요일 날 11시부터 월요일 주일 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너 혼자 말고 몇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냐? 아니 토요일 날 좀 일찍 자야 되잖아요. 주일 날 좀 일찍 와서 교회 준비하려면. 그런데 토요일 날 제일 밤 11시는 자야 되는 11시에 일어나서 주일 날 오후 2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러 오면 그 와서 뭐 씻고 3시에 자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두세 사람과 함께.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한 달 할지 두 달 할지 모르지만 권사님 저랑 토요일 날 11시부터 주일 날 새벽 2시까지 3시간 기도를 지켰습니까? 네, 그분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벵글라데시에 가 있는 박성재 선교사입니다. 그때는 박성재 그냥 총각 있는 우리 집에 살았었어요. 네, 박성재 형제, 하나님 나에게 토요일 날 11시부터 주일 날 새벽 한 2시까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근데 같이 기도하래. 같이 기도할 수 있겠어? 네, 목사님 하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이만큼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계세요. 이 교회를 짓는데 첫 번째 교회를 저쪽에 지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를 멕시코에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빚심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우리에게 론을 해줄 만한 돈이 포지션이 있는데 적어도 180만 불을 캐시를 넣어야, 그래야 400만 불 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건물 지으면 그냥 일부 짓고 돈 갖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미국은 전체 포지션이 다 은행에 들어와야 시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다 우리 교회 돈이 30만 불이 부족한 거예요. 교인들이 벌써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이미 빚도 있고 다 갚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원하는 거 180만 불 은행에서 원해야, 그래야 400만 불 론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모은 돈이 150만 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만 불, 제가 40만 불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해. 한 달이 지나도 안 해. 아마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이 아마 반대. 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돈거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돈을 저는 빌려달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듣고 40만 불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대신 이자 빌려주겠다 그러는 걸 제가 그럼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마 부인이 교회에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당 할 수 있으면 헌금해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근데 40만 불을 헌금하시긴 그랬던가 봐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 일주일 안에 해야 계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거 다 지금 준비했던 게 다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돈 한 30만 불 가지고 계세요?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30만 불은 제가 캐시로 없는데 제가 라인 오브 디 크레딧이 제가 100만 불은 됩니다. 30만 불 제가 은행에서 보내겠습니다. 아멘도 안 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 담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어요. 저는 10,000불이에요. 저는 10,000불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제 뱅크에 돈이 없어도 제가 10,000불까지 그게 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제 크레딧이 딱 한 개가 10,000불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불 정도는 은행에서 자기 능력 한도를 그냥 안 와도 그냥 써도 해주는 게, 그 중에서 30만 불을 보내주겠다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술집에 앉아서 여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 루지나 가가지고 도박장 하면서 여기 있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장에 있나이다, 지금 한번 쪼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는 소리가 있어. 중앙연합 감독에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 언젠가는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르실 텐데, 제가 그때는 못해 지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할까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갈 때는 언제, 그렇게 따지지 갔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어린애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이삭을 주셨다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내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그분이 살려낼 걸 아브라함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이삭을 그냥 뺏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만한 모든 자식들을 내가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 주선하기 때문에 모든 별들 또 다른 제2의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나는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이삭의 가슴에 칼을 대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보실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기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종들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장작을 싣고 떠나다가 모래산 올라쯤 되었을 때 종들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하고 말도 거기 두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삭과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만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란 말은 내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겠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 다시 살려내서 내 돌아올 때는 함께 돌아올 거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전능하심은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려면 한번 살아봐야 돼. 그렇게
죄송해요. 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요. 한국 전도사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교회 리더들 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목사님께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급들에게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성경책, 굉장히 성경 공부 중요한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끝나고 나는데 장로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공부하는 가운데 끝난 그분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참 감사해요. 왜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성경 공부에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1억을 헌금을 하시겠다 그럽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옛날 얘기지만 내가 우리 봐가지고 웃는 사람도 1억 하라고 그럴까 그러는데 1억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그랬다고 나중에 1억 하고 나면 제가 전도사님 한턱 내겠습니다. 무슨 소리? 제가 한턱을 내야죠. 제가 다음 주에 헌금하고 나면 제가 한턱을 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을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했어요. 갈수록 액수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지만 지나면 변해. 처음에는 이 사람만 사랑하면, 이 사람과 어제도 결혼식 있었지만 이 사람만 결혼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일주일만 이 사람의 남편을 아내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살다 보면 다 변해. 조문수 권사는 표정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다행히 안 그런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자리에 목숨 사고 지금하고 자세가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삭을 통해 축복해 주시 약속을 했으면 이삭은 죽어도 살려낼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네. 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쉽게 변하고 쉽게 묻어는 존재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분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가능하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라. 모든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푸돌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날 알긴 알아요. 시험 보면 동그라미 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한 번도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 앞에 던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면 믿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능을 믿고 던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들어가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덜 하는데 그 체육관을 우리가 담을 쌌어요. 여기 투명하게. 왜 싼 줄 아세요? 애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든 올라가 있다가 아빠가 밤물이 지나가면 그 뛰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하고 뛰는 거예요. 못 받으면 떨어지면 그거 잘못하면 다리 분절해지고 목 부러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은 자기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아빠라고 막 점프하네. 다행히 아빠가 받으면 또 안 받으면 그건 다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빠를 믿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못 믿게 되겠지 뭐 믿어 그때는.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가? 하나님을 압니다. 전능하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삶 속에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전능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내 삶을 던지는 결단
이삭을 죽여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지. 나는 믿음. 어떻게 살려? 그건 하나님이 알아 하실 거야.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지만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욥기가 뭐냐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뺏어가 가져가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동안 아내도 팔아보고 그것도 한 번도 두 번씩 팔아보고 그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것이에요. 애굽 바로에게, 그리고 그랄과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사라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래, 이삭도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달라 하면 달아야지, 드려야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소유권 앞에 아브라함이 항복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게 성장하는 모습임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나무란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면, 제가 믿음 생활할 때 1970년도에는 찬송가에 없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부르고 부흥회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고, 그리고 틈나면 혼자 흥얼거렸던 찬송가, 복음성가가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애청가예요. 요즘 그들 절대 안 불러요. 부르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보셨는가요? 응? 왜 대답을 안 해요? 머리만 예쁘게 깎아가지고. 들어보셨냐고 내가 물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 왜냐면 어느 시대부터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뜻대로 주님이 일하기 원하고 내 소원대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를 믿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애창곡이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울면서 찬양했던 곡이라. 여름 시인 이혜인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때, 죄송합니다, 옛날 자꾸 해서, 우리 때는 그래도 꽤 우리는 부자로 살았어도 근데 어려웠어요. 그때는 모나미 볼펜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금방 그 뭐가 나와가지고 종이도 잘 못 쓰는 그런 모나미 볼펜이 있었는데, 학생들 다 연필을 쓰게 돼 있었어요. 뭐 지금도 시험을 연필을 쓰지만, 근데 연필을 구해서요, 정말 이렇게 몽땅 연필까지 썼어요. 몽땅 연필은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모나미 볼펜 껍데기를 속에 있는 거 버리고 껍데기에다가 연필을 꽂아 튕겼었어요.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몽땅, 다 쓸 때 없대가 쓴 몽땅 연필이에요. 그걸 보고 이혜인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리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난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 원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에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연필은 깎아도 아프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가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아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데려가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살려내시겠지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불구덩이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 금시 절하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살려내지 않고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브라함 믿음처럼 성장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지나온 사랑한 삶 속에 자기 아내를 팔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본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니라. 이건 이삭을 속이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한 그게 너야,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 33년 됐는데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10년 동안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 걱정이 많아가지고. 사람은 몰려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능력은 안 되고, 계속 교회 빚은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짓기는 짓는 우리 교회 부자들은 없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을 해도 성도들이 다 몇 년씩 갚아야 될 헌금이 이제 한 번에 그냥 목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오늘 헌금이 조금만 적게 들어와도 야, 이거 어떻게 다음에 은행페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교회가 자란다, 내 성실함이 필요하다, 내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자랑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신방도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막 새벽 2시까지 하면 하나님께 막 역사할 줄 아는, 내가 신방 새벽 2시에 했던 분은 다른 교회 갔어. 근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나를 좋아하냐, 내가 주는 걸 좋아하냐. 처음엔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는 내가 좋냐, 내가 어떤 것이 좋냐. 저는 그분이 주는 새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새 건물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미쳐 있었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이 보낸 성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삶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로 들어도 하나님 뜻이고 잘하도 하나님 뜻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딱 작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주일날도 새벽에 있었고 월요일날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편히 자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도 편히 주무십시오. 걱정은 하지 마시오. 새벽기도 안 했다가 뭐 잘못된다고 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라고. 나오시면 좋지만 안 나오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시면 훨씬 좋지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지. 알아서 들으시라고. 알아서. 안 나오시면 좋은데 안 나와가지고 뭐 될까 봐 걱정하는 게 바보들이지. 바보들. 이거 안 나오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죠. 그건 오시면 오십시오. 기도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암 걸렸다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 영광을 살다면,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심령을, 내 식구들, 우리 교회를 그분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는, 우리의 평안한 이유는 내가 쌓여있는 은행의 세금과 돈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안에 자기도 하고 평안에 눕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우리인데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읽어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그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잘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가더라 그러면 되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갔다 오지만 나그에게 안장을 지었단 말 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나그에 데리고 갔다면 다 알죠. 안장을 지었겠지. 안장을 안 지었겠어요?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럼 되지 뭐.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왜 그랬겠습니까? 저게 아브라함의 배워될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 모습입니다. 저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휘바람 불고 울랄랄라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삭의 칼에 가슴을 꽂고 하나님이 살리실걸? 그럼 그냥 대강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믿지만, 하나님 신실함을 믿지만, 그분의 주인 되시는 믿지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준비한 걸 다 준비하고 가야 될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 대강 살아. 또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가슴에 칼을 꽂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김 집사,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열심히 하면 시험 들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는 적당히 들어가. 너무 깊이 들어가 교회의 비리를 알면 상처받아. 우리 교회 비리 없습니다. 이 가장 못된 얘기예요. 성경 그렇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그냥 아니야, 나귀에게 안장을 싣고, 그리고 그 나무를 쪼개고 최선을 다 준비하는 거지. 그 길을 2박 3일 걸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모르지만 사라에게, 여보, 내가 내일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번제란 말은 뭐냐면 죽여서 동물처럼 각을 뜨는 거예요. 소를 잡듯이. 그냥 죽이란 것도 아니에요. 번제는 다 넣고 하나님. 그러면 사라 그냥 있었을까요? 아마 사라가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하라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려면 우리는 혼자 결정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몇 사람과 의논할 일은 몇 사람과 의논하고, 이 일이 혼자 결정할 일인가 몇 사람 결정할 일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 이삭을 바치래.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을 떠서 죽이래. 아마 사라가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나누어야 될 대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두 사람 함께 모여 내 삶을 내놓고 얘기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모래산 올라갈 수 있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래산 하나를 만났다.
너 내 얘기 잘 알지? 너 얘기 너 아들 딸들이 얘기하지? 너도 모래산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브라함,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리아산에게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늘 향해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세상 좋은 것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의 전부인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헌신하는데 드리긴 드리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내 것을 삼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묻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대강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남편에게 자기가 사랑해,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를 존경해요, 그 말보다도 목회자에게 당신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말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너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인가? 내가 너에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를 맡겼는데 너 참 수고하구나, 내가 너 남편과 자녀를 성경을 보니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거 알겠다, 그렇게 칭찬만 아내인지, 내가 널 보니까 네 아내, 네 자녀들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 목사님 대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알았다,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리아산은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라 받았던 은혜를 삶으로 풀어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어떤 사람 지금도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이제 모리아산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를 정말로 바라십니까? 주님은 벌써 한쪽 산벽을 올라가고 계신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